할리우드에서 단골 인용되고 있는 성경 구절 10에 대해 소개해드린다. 성경은 할리우드 영화 소재의 아이디어 원천이 되고 있다. 미국 영화 칼럼니스트 레오나드 말틴이 일갈했듯이 개신교 국가. 미국인들의 정신 및 행동 양식의 규범이 되고 있는 것은 성서이다. 수많은 문귀 중 대중예술계에서 빈번하게 차용되고 있는 성서 구절. 베스트 10을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화 전문지 버라이어티가 선정 발표했다. 1. 노아의 방주, 인류 구원자로 선택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뒤 이 같은 축원을 말한다. 하지만 카인의 살인 행동 이후 인간들의 오만과 방자함은 극한으로 치닫는다. 하나님은 홍수를 내려 이 세상 모든 것을 멸하게 하려는 계획을 꾸민다. 이때 의로운 노아만은 살리기로 작정하고 그에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게 한다. 이 방주에는 세상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씩 싣는다. 이후 40여일 동안 홍수가 내려 지상의 모든 생물체는 사라지고 방주는 150여일 동안 물 위에서 떠다니다. 해발 542m에 달하는 아라랏 산 꼭대기에 머물게 된다. 약 3개월 후 노아는 방주에서 까마귀를 날려보냈지만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저녁 무렵 올리브 나무를 입에 물고 귀환한다. 노아는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보고 육지에 있는 모든 물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노아의 방주는 애니메이션, 드라마, 장편 극영화의 단골 소재로 채택된다. 블랙스완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영상파 감독 다렌 아로노프스키 감독은 러셀 크로우를 기용한 노아 2014를 통해 인류 구원자로 선택된 노아의 인간적 고뇌를 화려한 볼거기를 가미시켜 재현해내 블록버스트 흥행작의 진수를 선사했다. 2. 바벨탑, 하늘에 오르려는 인간의 오만. 구약 성서 창세기 11에 기술되어 있다. 바벨은 바빌론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은 거대하고 높은 탑을 구축해 하늘에 닿으려는 시도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지켜보다 언어를 분열시켜 혼란스럽게 만들어 탑 건설을 차단시킨다. 멕시코 출신 감독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가 공개한 바벨 2006. 아이를 잃고 시리에 빠진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모로코로 여행 온 미국인 부부.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리처드의 2 아이들을 데리고 멕시코 국경을 넘는 유모 아멜리아. 사격 솜씨를 과시하려고 외국인 투어버스에 총격을 가하는 모로코의 유세프와 아흐메드 형제. 엄마 자살 이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청각장애 여고생. 4가지 사연을 통해 인간 사회의 갈등 해소는 바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성경 바벨 신화는 분열과 반목, 갈등을 상징하지만 영화 바벨은 연관성 없는 4가지 에피소드를 묶어내는 화합 메시지를 제시해 이목을 끌어낸다. 3. 소돔과 고모라, 타락과 죄악의 도시. 타락과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리를 지칭하는 용어가 소돔과 고모라이다. 뉴욕, 런던, 파리 등 선진국 대도시는 화려한 외양의 모습과는 달리 속 깊이 파고들면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우글거리는 곳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동시에 듣고 있다. 창세기 19장 24절에는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온갖 들과 성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과 땅에 나 있는 것을 멸하셨다고 기술하고 있다. 남색을 뜻하는 소돔이 남색자. 그를 지칭하는 소도마이트는 죄의 도시 소돔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방탕한 생활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 응징을 받는다는 것은 로버트 알드리치 감독이 소돔과 고모라 1961을 통해 실감나게 묘사했다. 이태리 도시 나폴리가 폭력의 도시로 전락한다는 것은 마테오 가로네 감독이 고모라의 천파를 통해 고발하면서 부패와 도덕적 일탈은 결국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교훈을 제시해 주었다. 4. 신락원, 하나님 명령을 어긴 죄로 동산에서 추방. 에덴 동산에 기거할 때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은 몸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 부끄러움을 알게 돼 무화과 나무로 신체 일부를 가리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이들은 동산에서 추방당한다. 존 밀튼은 이 같은 일화를 서사시 신락원으로 발표한다. 완벽주의 의사 남편과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년. 여성이 출판사 편집장에서 쫓겨난 또래 남성과 만나 금지된 사랑에 빠지게 된다. 불륜의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뒤늦게나마 찾아온 사랑의 소중함을 간직하기 위해 두 사람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다. 일본 모리타 요시미츠 감독이 극화한 신락 원 1997은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년. 관객들에게 일탈의 공간을 엿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공감을 얻어낸다. 이 소재는 다음에 장길수 감독이 이 영화 심해진을 등장시켜 한국어 버전으로 극화한다. 5. 에덴 동산, 기쁨만이 존재하는 공간. 이 지상에 기쁨만이 존재하며 슬픔은 없는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 지칭되고 있다. 에덴은 환이라는 의미다. 이곳에는 비손, 기온, 힛대걸, 유브라데 등 4줄기 강이 흐르고 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 기거하면서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단지 선악을 깨닫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 금단의 열매로 명명된 것은 뱀의 유혹을 받은 이브가 먹게 되면서 마침내 두 사람은 절대 낙원에서 영구히 추방당하는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로 명성을 얻은 루이스 마일스톤 감독. 루이스 감독이 공개한 에덴 동산 1928은 이태리 비엔나의 미모의 나이트클럽 가수가 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만 기품 있는 청년에게 마음을 뺏겨 결국 귀족과 청년 모두에게 버림받게 된다. 배은망덕의 종결은 그동안 누렸던 모든 호사스러움이 공수표로 돌아간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단편을 존 어빙 감독이 극화한 에덴 동산 2008은 유부남 작가가 1차 대전에 참전한다. 질투심 많은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이태리 여성을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시킨다. 아내의 위험한 게임에 의해 작가는 조강지처와 매력적 정부 사이에 놓이게 되면서 진실된 사랑은 고통을 던져준다는 교훈을 제시한다. 6. 카인, 아벨, 인류 최초의 살인자. 낙원에서 쫓겨난 뒤 이브는 장남 카인과 차남 아벨을 슬하에 둔다. 카인은 농사꾼, 아벨은 목축업에 종사한다. 카인은 농산물을, 아벨은 어린 양 가운데 가장 토실토실한 것을 바친다. 하나님은 곡물을 바치는 카인의 태도를 문제 삼아 아벨의 재물만 받는다. 분노한 카인은 동생을 죽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은 카인을 살던 곳에서 영구히 추방시킨다. 카인이 쫓겨나는 장면은 창세기 4장 16절에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였다고 언급되고 있다. 엘리자 카잔 감독은 형제간에 양보할 수 없는 갈등을 극화한 에덴의 동쪽 1955을 공개한다.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장남만을 편애하는 것으로 변형된다. 질투한 동생은 가출한 어머니가 술집에서 일한다는 것을 형에게 고자질하고 이 사실에 충격받은 형은 군입대 후 전사하고 만다. 질투심 가득한 동생 칼 역은 영원한 청춘 심볼. 제임스 딘이 맡아 영화 역사를 빛낸 걸작 중 한 편으로 기록되고 있다. 카인과 아벨 일화는 미국에서는 존 스타인백이 장편 소설로 발표한다. 국내 작가 황순원도 영향을 받아 카인의 후예를 발표한다. 원작 소설은 유현목 감독이 김진규, 문희, 박노식을 캐스팅해 카인의 후예 1968로 극화된다. 7. 공중의 새, 들백합, 절대자, 은총을 반추해주는 명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신약 성서 마태복음 중 5장에서 7장은 예수께서 산에서 가르친 설교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문기 곳곳이 명문으로 공인받으면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으로 평가받고 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설교문 공중의 새, 들의 백합을 발표한다. 1964년 시드니 포이티어에게 흑인 배우로는 최초 아카데미 나무상을 안겨준 작품이 들 백합 1963이다. 떠돌이 흑인 호머 스미스 시드니 포이티어. 아리조나를 여행하던 도중 5명의 수녀를 만나게 된다. 그들이 동독을 탈출한 도망자들이며 영어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들을 돕기로 한다. 마을 사람들은 호머의 행동을 비웃지만 그는 묵묵히 예배당을 짓는데 적극 나서게 되면서 차츰 마을 사람들도 수녀들의 포교 활동을 위해 지원자를 자처하게 된다. 뜰 백합은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흑인 청년이 수녀들을 만나면서 종교의 귀의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관객들에게는 성서에 기록된 것처럼 절대자의 은총을 반추해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8. 12사도 복음 전달하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은 12명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은 베드로, 야곱, 요한 등 12명의 제자를 지칭하고 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사도는 성령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설립, 신조 제정, 전도, 교회 운영 등의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한다. 유다가 배신을 하면서 마띠아가 보궐 멤버로 합류한다. 서구 사회에서 13이라는 숫자를 혐오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은 12사도와 그리스도까지 13인이 됐는데 그중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12사도 외에 바울, 예수 형제 야고보도 공식 사제로 공인받고 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인정받으면서 초대 교황에 임명돼 로마 가톨릭의 수장으로 취임한다. 이런 이력 때문에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명칭을 듣게 된다고 한다. 지옥의 묵시록에서 전쟁광으로 등장한 인물이 길고어 대령. 이 배역을 열연해 강한 인상을 남긴 로버트 듀발이 감독, 주연으로 선보인 작품이 사도 1997이다. 텍사스 오순교 선교사 소니 로버트 듀발의 부흥회는 화려한 음악과 춤, 열정적인 설교로 인기가 높다. 반면 소니 부인 제시파라 포세는 젊은 선교사 호레이스 토드 알렌과 불륜에 빠지게 된다. 이를 알게 된 소니는 호레이스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다.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가장해 고향을 떠난다. 루이지애나 시골에서 아포슬이라는 이름으로 은퇴한 목사 블랙웰 존 비슬리를 도와 개척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 지방 라디오 방송국에서 설교 시간을 얻어 선교 활동을 벌이던 아포슬은 방송국 사장 엘모의 비서 투시미란다 리차드슨을 만나 교분을 나누면서 진실된 목회자의 길을 열어나간다. 9. 이방인, 이스라엘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 이방의 사전적 의미는 타국 이국. 반면 구약 성서에서는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성서 연구가들은 고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강해 다른 민족에 대해 이방인으로 지칭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대교도 이외는 모두 이교도로 불렀다고 한다.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강력한 의미로 다가온 것은 프랑스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카미가 1942년 소설 이방인을 발표하면서 오늘 엄마는 죽었다라고 담담하게 토로하는 메르소는 부조리한 인간 군상을 대표하는 인물. 알제리에 거주하는 월급쟁이다. 모친 장례일을 치른 뒤 해수욕장에 가고 희극 영화를 보고 웃으며 여자친구 마리와 밤을 지내는 등 패륜적인 행각을 서슴지 않는다. 일요일 해변에서 메르소는 아랍인을 권총으로 사살한다. 재판정에서 그는 모두가 태양 탓이다라고 대답한다.
사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다 사제로부터 속죄의 기도를 제안받지만 단번에 거절한다. 메르소는 과거와 현재 모두 행복했으며 가치와 습관에 무관심하다고 밝힌다. 인생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는 담담하게 사형 집행을 받아들인다. 소설 이방인에서는 서두의 엄마의 죽음에 이어 아라빈의 죽음 그리고 메르소의 죽음이 연이어 묘사돼. 죽음은 태어난 인간에게 직면한 숙명이라는 명제를 각인시켜준다. 아울러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찾아볼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 상황을 지칭하는 실존주의 철학. 용어 부조리가 재조명받는 기회를 제공한다.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은 해변에 있던 알제리 청년을 권총으로 사살하게 된 프랑스 남자의 행적을 통해 정치적 긴장 관계가 초래하는 부조리한 상황을 묘사한 이방인 1967을 공개해 흥행가의 공감을 얻어낸다. 예술계에서는 부조리한 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해 이방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10. 카니발, 사순절 의식 직전에 진행되는 축제. 가톨릭에서 민중의 축제 사육제라고 부르고 있다. 부활주일 40일 전부터 신도들은 육류를 끊고 참회에 들어가는 사순절을 보내게 된다. 사순절 의식에 들어가기 직전 3일 혹은 8일 동안 축제를 벌인다. 이 기간 동안은 가장 행렬이 마을을 순례하며 가면극도 공연되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런 흥겨운 축제가 바로 카니발이다. 라틴어로 축제의 마지막 날을 카르네. 발해고기여 안녕. 카르넴 레발레고기를 끈타라고 호칭한 데서 유래됐다고 알려졌다.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교회와 영주의 압제에 놓여있던 일반 서민들이 카니발 기간 동안에는 지배 계층에게 그동안에 축적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 카니발 축제는 일반 서민들이 정치, 사회적인 일상생활에서 쌓였던 억압된 의무를 적절하게 풀어낼 수 있는 희노부시를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클래식 작곡가 생상은 동물의 사육제 1886을 발표해 카니발 축제의 흥겨움을 선율로서 구현하는 데 앞장선다. 마르셀 카미 감독은 그리스 신화에서 기술된 오르페우스와 유리디스의 비극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되는 삼바 카니발 축제를 배경으로 극화시킨 흑인 오르페 1959를 공개해 전 세계적인 흥행작으로 만들어낸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연이어 수상하면서 작품성과 상업성 모두에서 격찬을 받아낸다. 가면이나 화장으로 분장하고 귀신 같은 기괴함을 노출시켜주는 옷차림을 하고 거리를 행진하거나 아슬아슬한 복장을 착용하고 한껏 선정적인 춤의 향연을 펼치는 장면을 삽입시켜 가물을 통한 쾌락의 현장으로 빠져들게 만들어 주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작곡한 펠리시다테, 프레보, 오노소, 아모르 등은 브라질 전통 음악인 보사 노바가 지구촌 음악 시장에서 각광받는 기회를 제공한다. 루이즈 본파가 노랫말을 만든 주제곡 카니발의 아침은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등 수많은 가수들이 취입해 팝 명곡으로 등극된다.